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절의 그 놀라운 생명력과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사가 심한 고난 주간이었지만 그래도 하늘이 맑고 또 햇살이 따스해서 제가 산책을 좀 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역시 봄은 생명의 계절인지라 여기저기서 벚꽃이 피고 또 새들이 지저귀고 땅에서는 새싹들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죽은 듯이 서 있었던 가지였는데 그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있는 것을 보며 참된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절을 즈음하여 모든 만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의 시작을 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났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죽어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부활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신앙이란 영생을 믿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냥 단지 영원히 끝없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시간이 끝없이 늘어진 것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힘들고 지루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병들고 연약한 상태에 있다면 그 상태로 끝없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또 인생의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 끝없이 나날들을 계속해서 지루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시간의 양보다는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끝없이 계속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영생이란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쉽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명할 때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끊임없이 대기에 녹아있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또 우리 몸속에 캐캐 묵은 그 이산화탄소를 내쉬면서 우리 몸의 모든 노폐물을 분출하고 그리고 산소를 통해서 생체 에너지를 얻어 살게 하는 행위를 우리는 숨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매 순간 살아갑니다. 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관찰하고 움직입니다. 또 우리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10만 번 이상 박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만 킬로미터나 되는 우리 안에 모든 그 혈관에 피를 끊임없이 내뿜는 것입니다. 여러분, 1분 만에 피가 우리 몸 한 바퀴를 다 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생명의 특징은 무엇이냐? 생명의 특징은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자녀를 낳고 아기를 기르고 자손을 번식시키며 종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자기와 닮은 유전자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 현상입니다. 모든 생명 현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이 생명 현상이 정지되는 것이죠. 생명이 정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에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점점 부패하고 부서져서 한 줌 흙이 되고 맙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썩어짐의 현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엔트로피, 다시 말해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 정형하는 것은요, 에너지가 높은 상태고 무질서한 것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안정을 위해서 다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다시 말해서 썩고 없어지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죠. 모든 만물에 다 적용이 되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연력학 제2법칙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썩지 않고 새로워지며 점점 질서 정연한 방향으로 발전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만 오직 생명체만은 중력을 거슬러서 땅에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 꽃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는 태아는 하나의 조그만 세포로부터 출발하지만 이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9개월 만에 엄마 뱃속에서 완전한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죠. 엄마가 태 속에서 자라나 아기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땅에서 새싹이 돋는 모든 행동들은 다시 말해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적은요, 연력학 제2법칙에 거스르는 모든 생명 현상이 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생명이란 무엇이길래 이 세상의 법칙을 역행해서 이토록 새롭고 경이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바로 생명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그 사물에 들어가면 그것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만든 것이 생명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흙으로 기가 막힌 작품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 흙덩어리가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완전히 말라붙은 그런 수많은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니까 그 뼈다귀가 서로 연락이 돼서 거대한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생겨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생명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논할 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빼버리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헛되고 무지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뭘로 봅니까? 그저 과학의 한 현상으로만 해석을 해서 생명은 어떤 거대한 폭발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단세포에서 진화되어 저절로 복잡한 유기체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화학적으로 그리고 호르몬의 분비로 모든 생명 현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빼버리고 스스로 진화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생명 발생론을 주장합니다. 또한 인간의 힘으로 유전자를 조작하여서 생명을 잉태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더 나아가서 과학의 힘으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 AI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AI가 힘들고 복잡한 일들을 대신해 주어서 우리에게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종말에는 AI가 사람을 다스리는, 그리고 사람들이 AI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계가 생명을 대신하고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또 탄생시키며 심지어는 그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생명이란 무엇인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생명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답이 금방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안하실까요? 그분에게는 죽음이 없고 또 공포가 없으며 죄가 없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영원한 능력이 근원이십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함께 교제하며 사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혼자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매우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늘 세 분이 교제하시며 사셨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고독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가 사랑으로 늘 교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좀 묵상을 해보면 또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란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서로 각각 다른 분이시지만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그려보면 삼각형 모양의 원이 나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네, 저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분은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서로 왕래하시고 그 마음을 통하시며 사랑을 나누시는데, 그 역동적인 그 회전의 모양을 우리는 페리코레시스, 신학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요, 그리스어인 페리코리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는데요, 이 페리코레오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서로 춤추며 둥글게 뛰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댄스 어라운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춤을 추시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는데, 각각의 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 몸의 피가 각 기관을 순환하듯이 상호 침투를 통한 내주와 순환을 통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되게 어렵죠? 좀 더 쉬운 그런 것으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가
이렇게 자동차 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서 있으면 그 바퀴에 그 세 개의 휠이 그냥 다 각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차가 빠르게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퀴가 그 휠이 세 개로 안 보이고 하나로 보이는 거죠.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왕래하시면서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아니, 그 하나됨은 단지 빠르기 때문에 하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완전한 하나가 되십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세 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삼위일체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어디로 들이신다고요? 그의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이한 빛이 무슨 빛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의 소용돌이가 방출하는 그런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제의 소용돌이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회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적으로도 회전력이 빨라지면요, 거기서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 빛을 가리켜 기이한 빛이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이 빛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교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출하신 영광의 빛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심오하고 기이한 빛의 한가운데로 초대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원래 그 교제의 소용돌이 속에 계셨던 예수님의 초대로 예수님 손 잡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교제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에 완벽하게 참여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기이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것이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현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호화찬란한 보석으로 되어 있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사하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황홀하고 정말 가슴 벅차오르고 감사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이란 뭐냐? 바로 이런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해야 이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냥 부활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의미 없는 시간의 끊임없는 연장선이 아닌 저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그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영생과 부활이 주는 엄청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활절에 여러분이 이 생명의 기쁨을 정말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님이 주실 이 경이로운 축복을 시기 질투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인간이 죄를 짓게 함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뿐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 있는 상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과 죽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분명히 사탄의 영역이요, 또 죽음이란 그 사탄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가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살아도 온갖 불안과 공포와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죽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모든 인간이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것을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낙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태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온갖 가정의 불화와 안 좋은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늘 죄악 속에, 죄책감 속에,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생명도 있지만 동시에 사단의 저주인 죽음도 있는 그런 비극적인 세상입니다. 인간은 삶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또 살면서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공포와 불안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세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생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불완전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숨쉬고 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고 병이 걸리면 죽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죽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생명은 불완전한 생명, 진정한 생명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생명이란 무엇이냐? 죽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살고 있어도 그 생명과 불안과 공포와 질병과 고통의 악순환 가운데서 살면은 그건 진정한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진정한 생명은 무엇이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또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눈물 없는 그런 생명,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그런 생명을 누려야 진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생명이 아닌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생명,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생명을 누가 갖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겠고.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 자기 자신을 진정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영원한 생명을 몰라서 죽음에 연연하여 육체의 소욕대로 정말 맹목적으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우리 다윗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느끼고 경험하고 싶죠? 영생의 축복을 우리도 소유하고 싶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나 대신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내가 소진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면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삶의 의미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이 노화되고 정말 늙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아무리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늙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병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쇠하여 갈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마음은 결코 쇠해지지 않고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기쁨을 생각할 때 육신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것이 부활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신은 늙고 죽어가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며 생명을 누리는 것이 부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꼭 죽었다가 나중에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내가 천국 가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부활은 지금 이 시간 여기서부터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 사람은 언제부터 천국이 시작됐냐라는 질문에 천국에 입성할 때부터 천국에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땅에서 태어나서 나의 삶 모두가 다 천국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간 사람은 언제부터 지옥에 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바로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을 꼭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환경도 아니고요, 장소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장소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다면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 대신 주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장소를 초월하는, 시간을 초월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죽어도 어떻게 살며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죽지 않는가? 이렇게 퀘스천이 생기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주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이 땅에서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도 우리는 죽지 않는 겁니다. 죽었다가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생명경시가 되고 AI가 지배하고 사망권세가 지배하는 오늘날을 우리가 올바르게 지혜롭게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